나이 드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이게 1번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통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첫 번째가 돈, 나이 드신 분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네 번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섯 번째 혹시나 하고 다섯 번째 남편이 있는가 기다려봤지만 남편이 없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인이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부인이 있어야 돼요. 참 감격이 되죠. 두 번째는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집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구냐? 와이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 아이들 엄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자가 참.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이어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그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지으셨을 때 첫날부터 다 7번씩이나 다 좋았더라, 또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향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그 율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단 종교가들이 대부분이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그러면서 어떤 떨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단 종교가들의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풀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쫓겨나면, 그것이 나가면 벌 받을까봐,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 없이 사는 인생이 이단 종교가들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물을 지으신 것도 보십시오. 첫째 날서부터 다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인간을 창조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암흑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 행복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행복을 전하는 하나의 행복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시는 귀한 삶의 방법은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조직을 만들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가정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압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칠 때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귀신은 다 압니다. 귀신은 다 알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은혜의 젖줄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를 때로는 파괴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사탄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의 원인이 단순하다. 그들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로마도 멸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된 것이 가정의 붕괴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행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하여 이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불화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함이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흠껏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호텔 같은 방이 아니어도, 값비싼 침대가 아니어도, 호화스러운 저택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정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또한 그 부족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자손을 얻게 하시고 그 자손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와 동성적으로 결혼해서 그것이 가정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어떤 소수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도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를 결혼을 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미 캐나다와 미국은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가정으로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카나다가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말세의 종말의 하나의 끝자락에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성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될 때에 악이 관영하였다고 했거든요. 악이 관영하였다는 말은 끝자락에 왔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냥 목을 딱 내놓고서 그 노리는 것처럼 이제 가정의 붕괴가 그 끝자락에 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정의가 끝자락에 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동성연애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하나의 악이 관영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정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면에 있어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가정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늘 가정주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 중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자분들이 별로 아멘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 말이 좀 불편합니까? 복종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낳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왜 남자와 여자 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하라 그 말은 남편을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은요 대부분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을 세우지 못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것을 존중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미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을 말씀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차별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남편을 때로는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의 하나의 합리적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 다릅니다. 어느 마을에 맹인과 안진뱅이가 살았습니다. 늘 티격태며 싸웁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자꾸, 또 안진뱅이에게 당신은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러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가자니 이 소경된 자는 이게 어딘지 모르고 잘 못 가고 또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이제 눈먼 장님이 그 안진뱅이를 이제 무등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안진뱅이는 앞을 훤하게 보잖아요. 무등을 태웠으니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가지고 이렇게 틀어댑니다. 이리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다 도착하여서 그 잔치에 다 참여하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화가 중에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훌륭하게 화가가 된 그 배경 속에는 자기 엄마의 격려가 있었더라고 나중에 훗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배를 새로 해놨는데 깨끗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벤자민 웨스트가 그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을 갖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깨끗하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자기 동생 그림을 그렸는데 뭐 난장판이지요. 밑에 물감들은 다 이 카페트에 젖고 난장판입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왔는데 그 벤자민 웨스트가 보니까 이 바닥이 그냥 이렇게 물감으로 지저분해지고 벽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야단맞을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엄마가 그를 격려합니다. 와, 야, 너 멋진 그림이야. 너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니? 여러분,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무심코 내 입장에서 얘기한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내가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자녀에게 비수를 꽂고 아내에게 비수를 꽂고 남편에게 비수를 꽂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싸우는 것을 보면은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가정 못 봤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것 없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툽니다. 양말 벗는 거 하나 가지고 다툽니다. 어느 집에서는 그것 때문에 다툰 그것으로 큰 싸움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냥 원래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앉으면 그냥 양말을 이게 벗어가지고 그냥 대충 보이는 데가 던져버립니다. 어디다 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청소하다 보면 양말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지요. 요즘에 양말이 전에는 양말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양말이 많으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무심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자가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지요. 당신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도대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또 여자의 그 잘못된 것을 찝습니다. 여자는 보통 양말을 이 스타킹을 벗어서 그거 자기가 깨끗하고 생각해서 경대 위에다 얹어놓지 않습니까? 예? 잊어먹고 가끔씩 거기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 스타킹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말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래서 보통 남녀는 이 부부간에는 운전을 못 가르칩니다. 운전을 못 가르쳐요. 말 한마디에 도대체가 당신 그게 그 머리로 그 운전하겠어? 그러다 보면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 운전하네. 또 보통 운전하다가도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 때문에 조심해요, 조심해. 아니, 그것 때문에 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고 앞에 사람 보고 있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 있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사고가 나려고 하고요.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위기를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우리는 세 여자랑 살았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니까 세 여자랑 살았는데 무엇 가지고 다툽니까? 화장실에 물 안 내리는 것 때문에. 가끔씩 남자들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잊어먹거든요. 잊어먹는데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은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 화장실에다 오줌을 놓고 물을 안 내린 거야? 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얘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 우리 가정 3명이지만 너희 3명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도 일단은 오리발을 내밀고 봅니다. 아니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나는 꼭 물을 내린다고. 왜 물 내리는 걸 잊어먹겠냐고. 내가 아직도 그거 물 내리는 걸 잊어먹겠냐고. 자기 딸들이 누명을 쓰게 생긴 것입니다. 둘째가 그것을 조사합니다. 둘째는 그래도 참 우리 집안에 보면 그 영리함이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고 유머가 있어요. 딱 보더니 이거 아버지 짓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휴지가 없다는 거예요. 휴지가 예리하면 난 그때 알았습니다. 여자들은 소변을 보고도 화장지를 사용하는지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남자들은 화장지를 쓰지를 않습니다. 소변을 보고 적당히 흔들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에 우리 둘째가 그것을 딱 본 것입니다. 지혜롭게 본 것입니다.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위기감이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내가 고칠게요 그럽니까?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So what? So what?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백지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점이 보입니다. 다 점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현명한 척 하느라고 저는 하얀 여백이 보입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점이 커요 하얀 그 부분이 커요? 여러분 하얀 부분이 훨씬 큰데도 우리는 점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격려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얀 여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에 있는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허물보다도 단점보다도 장점은 훨씬 많습니다. 99%가 장점이라고 하면 1%의 단점입니다. 목사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면 그것이 이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단점을 보게 되어지고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서 흥분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고 교회가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얀 여백을 보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얀 여백을 보는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보면 그 점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얀 여백을 보고자 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얀 여백을 보십시다 여러분. 예? 하얀 여백을 보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가정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말 한마디라도 미안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참 사람을 그렇게 녹입니다.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우리에게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참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울을 보고 상대방에 있는 그 자신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강연가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강연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운전해야 되고 이렇게 다니니까 항상 운전하고 쉬지 말고 강연하고 범사에 피곤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뭐 강연하러 다니면서 힘들고 모든 것도 했었는데 그러하니까 그날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피곤해서 잠이 오면, 운전하다가 잠이 오면 이게 아무리 꼬집어도 이것이 잠이 잘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차가 삐뚤삐뚤 가다가 어느 때는 사고를 치게 오히려 옆차들이 더 비껴나서 그 사고를 모면하고 그곳에 사고를 모면하고 집까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참 졸면서도 내가 운전했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참 운전하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깜빡했는데 보니까 앞에 큰 이 고가도로가 보여졌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 고가도로가 뒤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0초, 20초를 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가도로가 보였는데 뒤에 고가도로가 보이니까 그만큼을 그냥 가면서 졸고 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참 지글지글러가, 이름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당신 운전 습관이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운전 습관이 되어지질 않아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에서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네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내 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계신 것을 알았어요.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는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이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그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질 때에 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뭐라고 탓합니까? 이 여인이 유혹을 해서 이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뱀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금인하고 쪼개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끄러워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